오늘 함께 읽은 설교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처럼 사도행전의 전반부인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에까지 전해지는 것 우리에게 또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사도들과 7명의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사역하는 것이 이제는 바울을 대표로 하는 선교팀의 사역으로 옮겨갑니다. 지역은 조금씩 달랐지만 여전히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땅끝에 전해지는 것, 또 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 이방인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부터 그 착실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위대한 순간에 세계 각지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또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그 일과 또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집단적인 개종 사건이 10장에 있었고 이 이방인 개종에 대해 예루살렘의 교회의 승인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일부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 함께 사역하고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작, 그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한 걸음씩 준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변하지 않는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첫걸음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선지자와 교사라고 언급합니다. 이 선지자와 교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의 직분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일단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교회의 직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때로는 선지자와 교사를 중복되는 직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예언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그런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가보라 하는 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 이 선지자에게 그런 성격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문법적인 구조를 따라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처음 3명은 선지자였고 다음 2명이 교사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들을 선지자와 교사로 부르고 있고 또 그들의 이름과 최소한의 정보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불리는 5명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도리어 그 소개 가운데 그들이 조금도 서로 닮지 않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크게 부각시켜 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라고만 소개하는데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사도들이 바나바라 불렀던 요셉으로 소개해 주는 그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요. 니게르, 이 말은 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이를 통해 학자들은 시므온의 피부가 검거나 또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마도 루기오는 11장에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결국 마나엔은 헤롯 안디바의 어릴 적부터 그와 함께 자란 왕실의 가족이거나 고위층의 자녀로서 그와 절친한 사이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바나바처럼 사울도 그 어떤 수식 없이 그저 그의 이름만 소개될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유대인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소개되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서로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그 어떤 면으로도 서로 다른,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출신과 그 교육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만 그들이 서로 닮은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미 그 이방인 선교의 그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그들 면면의 그 다양성은, 또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된 그 모습은 이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선포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과 민족과 직분과 신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해서 그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정도로 폐쇄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할 때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방인 선교를 위해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딜 안디옥 교회는 이미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로 그들 가운데 채워져 있었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그들의 이방인 선교가 말뿐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방인 선교에 헌신된 교회가
이미 다양한 지도자들로 넘쳐나고 있고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이미 그들 안에 온 세계가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온 세계를, 모든 이방인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그들은 그 어떤 다양성도 거부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를 통해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들에게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 그들의 사역의 진정성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앞으로 행할 그들의 이방인 선교 그 사역이 이미 그들의 삶으로 먼저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교는 그저 저 멀리 먼 미래에 언젠가 하게 될, 그때 가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는 지금 이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방인 선교가 이미 그들의 삶에서, 교회의 구성원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다.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기독교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나중에 선교 나가서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보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먼 미래의 일로 쉽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결코 나중의 일로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그때에 가서 할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미루어 두었다가는 영원히 실천하지 못하는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선교를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크지는 않지만 지금 내 모습이 먼 미래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조금도 선교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자신을 교묘히 속이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모습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수년 후, 수십 년 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꿈꾸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곳에서도 작게나마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사역에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미래가 우리의 오늘을 잠식해버리고 미래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외면당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더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이방인 선교의 다양성을 담아낼 안디옥 교회가 이미 그들 안에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미래로 인해 우리의 현재가 외면당하거나 미래를 핑계로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다양성을 지금의 다양성으로 이미 담아내고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아름답고 원대한 그 미래를 오늘 지금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서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지금, 내일을 오늘, 원대한 비전을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본문 가운데 성령은 2절과 4절, 9절에서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언급되고 있는 이 석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비록 본문에서 성령이 언급되는 것은 3번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언급되고 있는 그 3번은 모두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준비와 시작,
그리고 과정과 결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방인 선교의 그 위대한 첫걸음에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 5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를 명령합니다. 그것은 선교의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 가운데서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앞서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될 때 바나바와 사울은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바나바는 5 지도자 가운데 첫째 가는 지도자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된 사울의 경우는 5 중 가장 마지막에 지도자로 세워졌을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한 헬라어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오는 이 2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견해를 따라 마지막에 위치한 사울이 어쩌면 바나바 다음으로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5명을 소개할 때 다른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이름만 언급하는 2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결국 당시에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 가장 중요하고 유능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보는 것 무리는 없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2 사람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라는,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러한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5 지도자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중요한 2 사람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 사역으로부터는 이제 노임을 받고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떠나도록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좀처럼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경건한 삶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그 음성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식과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것과 닮아 있고, 또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그 위대한 만남이 그 2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금식과 기도와 금식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능력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경건한 삶의 자세와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이방인 선교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바나바와 사울 2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앞서 선교지로 누가 갈 것인가, 그것을 직접 말씀하신 성령께서 이제 그 2 사람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즉 그들이 가는 걸음을 직접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결코 선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땅도 모두 성령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분명하고도 분명한 단서를 우리에게 달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코 성령보다 앞설 수 없고 성령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삶, 경건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그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한 삶을,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세 번째 언급되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 이름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는 장면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곳에 마술사 바예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그에게 선언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울은 이방인 선교의 과정, 가장 긴급한 바로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결과 사울은 이 긴급한 위급한 순간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아서는 거짓 선지자, 그 마술사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선교의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마다 성령님을 언급함으로써 선교의 준비와 시작,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성령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강림하였다. 그렇게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시작이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한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 선교의 이 위대한 첫걸음 또한 오직 성령께서 준비하셨고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그 위급한 순간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사역 또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또 경건의 능력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그 준비와 시작, 그 과정과 결과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의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통해 복음 선교의 두 가지 측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간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의 동쪽 해안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곳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도시와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브로 섬을 통해서 서로 횡단하여 반대쪽 서쪽 해안 도시인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보는 구브로의 주도로서 총독이 머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또 총독의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인물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는 그곳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역시나 그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대적합니다. 결국 사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복음에 대한 그의 이런 노골적인 대적을 향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를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과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의 눈이 어두워져 맹인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노골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울의 그 선포 가운데 그가 맹인이 되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히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울이 전하는 말씀과 그가 행한 표적의 결합, 그리고 사울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마술사가 철저히 패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귀에 들리고 자신의 눈앞에 실어낸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복음 선교의 두 가지 측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필연적인 등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결코 굴하지 않고 힘차게 증거되어 결국 승리한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전반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 사도들을 향해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 은혜로운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교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투옥되고 채찍질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에 구제하는 이 아름다운 일 가운데 서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큰 박해가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기세등등한 사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방해, 대적이 교회를 내적으로 유혹하고 외적으로 핍박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복음이 멈춰서고 교회가 멈춰설 것만 같은, 교회가 사라질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도래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결코 교회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멈춰 세우려고 했던 그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곧 없어질 것이다, 성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들이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도전과 핍박, 반대에 도리어 복음은 더욱 힘차게 증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탄의 수많은 도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전하셨고 결국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을 맞닥뜨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여수와 지혜로운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 선교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등장할 이 두 가지 측면, 교회를 향한 반대와 핍박,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한 번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도전과 방해가 없었던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도전과 방해에도 결코 복음이 멈춰선 적이 없음을 또한 분명히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 교회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방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앞에 모든 도전과 방해 가운데 더욱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도전과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 끊임없는 도전과 방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게 하고 복음과 함께 더욱 힘차게 전진하도록 만드는 좋은 채찍과 같습니다. 비록 광풍이 일어나 쉴 수 없고 고단한 상황이 연속이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탄의 도전과 방해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한없는 은혜와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더 전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서
언제나 도전과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이 도전과 방해에 결코 굴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왕성하게 열매 맺는 복음의 승리가 있음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교모하고도 집요한 그 도전과 방해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를 지금 맛보는, 그리고 그 승리의 완성을 맛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